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2장 19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성을 중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자 그 일을 반대하는 세 사람, 즉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 말을 듣고, 즉 그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들이 비웃고 또 업신여기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것이 왕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그런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9절로 20절의 말씀이고, 이어서 20절에서 그런 반응에 대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대답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어나 건축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느헤미야와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비웃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그런 반응,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의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자 할 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경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9절에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그러니까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여기다라고 하는 비웃다라고 하는 단어는 라아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업신여기다는 경멸하다는 뜻의 불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하게 지금 유대의 대적자들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는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비웃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라하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이 시편 2편 4절에 의하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세상의 군왕들을 웃고 비웃으신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세상의 군왕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시면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9절에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업신여기고 비웃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반응은 19절에 보면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미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그 다음에 게셈이 너희가 하는 일이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 거냐라고 말하는 것은 첫째 그들이 왕의 조서를 모를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들이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해하려면 고대 제국에 있어서 소위 주변 나라들 페리페리 그러니까 이 수단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유다 그리고 유다의 인근 여러 그런 그 주변 나라들은 이 중앙에서부터 통제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페리페리 주변에 있는 지역의 포호 세력들은 왕의 명령에 대해서 잘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 비록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이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그들을 협박하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하는 자들을 겁박하고 협박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특별히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호론 사람 그리고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렇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는 공사에 대해서 겁박하고 조롱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한 대답이 20절에 있는 느헤미야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19절에 새로 등장하는 특별히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는 앞에서 언급이 되어진 사람인데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자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이 게셈이 도대체 누구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텔 마스쿠테와 드단에서 발견되어진 유물에 이 게셈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텔 마스쿠테와 드단에서 발견되어진 그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 2장 19절에 게셈이 같은 사람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주전 715년 사르곤 왕이
사마리아를 정복하는 그 당시에 이 아라비아 지역에서부터 사람들을 이주시켰는데 그 이주시키는데 첫 번째 가설은 이주시키는데 사마리아 인근 지역에 이주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 유다의 남쪽 경계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그러니까 주전 715년에 사르곤 왕에 의해서 그 아라비아 사람의 일군의 부족들이 유다 근처 혹은 사마리아 근처로 이주시켰다. 그래서 이주시킨 지역에 대해서 사마리아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주장과 유다의 남쪽 경계 지역에 이주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되는데, 만약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유다의 남쪽 경계에 위치하는 어느 지역으로 이주되어진 아라비아 사람이라면 유다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그 일을 반대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사르곤 때에 사마리아 지역 인근으로 이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적대적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호론 사람 산발랏과의 그 동맹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등장하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부적적으로는 아라비아 사람이지만 그가 아라비아 사람으로 어디에 거주했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2장 19절 그리고 느헤미야 6장의 1, 2절과 6절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 게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것은 19절에서 산발랏, 도비야, 게셈 등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연합해서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가 행하는 성벽 공사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해서 그들의 행위를 겁박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19절에서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의 그런 겁박에 대해서 20절에서는 느헤미야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 말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대적자들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느헤미야와 그 일련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비웃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답하는 것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산발랏이나 도비야나 게셈의 그런 위협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겁박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 것.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성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담당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어떤 저항이나 어떤 반대 그리고 어떤 어려운 처지가 되어져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결국은 자신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의 동력은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 일을 행하는 백성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은 20절의 말은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게셈이 아무리 자신들을 방해한다 해도 이 일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 히찔리야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고백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해가 있거나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물리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이 성을 쌓는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고 한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게셈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우리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끝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형통으로 번역한 히찔리야흐라고 하는 단어는 성공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잘 마무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레이실리야흐라고 하는 말, 즉 성공하기를,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기를, 시험을 보면 레이실리야흐, 그 일을 잘 할 수 있기를, 또는 사업을 하면 레이실리야흐, 그 일이 형통하기를. 그래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믿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은 내가 능히 이길 수 있고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느헤미야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그런 반응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일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 형통하게 하시리라는 것은 사역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형통하게 하는 것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격이고 우리는 영격이에요. 그래서 사역형 동사를 사용한, 히필 동사를 사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아무리 방해해도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방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는 이 일을 막을 수 없다. 왜? 나의 뒤에서 나를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 원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느헤미야처럼 어떤 장애, 어떤 방해, 어떤 환난, 어떤 역경이 앞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공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기꺼이
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기쁨의 원인은 내가 이 일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성공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그 기쁨의 근원은 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됨에 대한 확신이에요. 근데 그 확신은 내가 한다, 내가 능력이 있고 환경이 좋고 그게 아니에요.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은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려면 그것이 욕심이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나 그런 것이 되면 안 돼.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일, 예수의 일이 되어야지 사람의 일이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서 또 하나 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에 대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권리가 없다. 이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억되는 바가 없다. 기억되는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과 예루살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 기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분깃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의 이 대답은 에스라 4장 5절에서 에스라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스룹바벨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대적자들이 와서 참여시켜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을 거절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에게는 그 어떠한 그런 분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는 그런 산발랏이나 도비야나 게셈을 그 공사와는 무관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때 특별히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는 사람을 그 일에 참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직접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아무런 기업도 없고 아무런 주장의 정당성도 없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을 그 일에 관여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9절과 20절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기 시작할 때 그 공사에 대한 산발랏, 도비야, 게셈의 반응과 그 반응이 그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겁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강력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아무리 너희들이 방해하고 우리를 겁박해도 이 일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은 그들이 아무런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그리고 선한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그 일에 참여시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